반갑습니다. 오늘 또 증도가 116장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봉왕손 불능손이라 병우 의왕쟁득체야. 이 기봉이라고 하는 것은 굶다가, 이 왕손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수라상을 말하거든요. 굶다가 임금 수라를 만나도 먹을 수 없어. 이 밥손자인데 먹을 수가 없어. 병이 들어서 의왕을 만났어. 그러면 병을 들어서 의왕을 만난들 어찌 나올 수 있으랴? 맛있는 음식을 만났는데도 먹을 줄을 모르면은, 병이 들어도 의왕을 만나도 이 병이 나을 채자거든요. 자, 기봉왕손 불능손이라. 배는 고픈데, 배가 고파. 배는 고픈데 음식을 만났어. 그러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먹으라고 해도 먹지를 않아. 중생들에게 제불조사께서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셔도 그것을 실천을 않는 것과 그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도 음식을 줘도 먹지를 않아. 기봉왕손 불능손. 배는 고픈데 왕이 먹는 좋은 음식을 만났으면서도 실컷 먹을 일이지 왜 안 먹느냐 그 말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 몫이 아니라서 못 먹는 거예요. 감이 안 된다 그 말. 감히 왕의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냐?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먹지를 못해. 자, 부처님의 가르침, 최상승의 가르침, 이 영가스님의 증도가 이것을 같은 경지를, 그런 그 가르침을, 이 왕선이다. 이 왕선이라고는 임금님의 수라상, 이 반찬선자인데 임금님의 드시는 그런 음식, 거기에 지금 비유를 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 불보살의 말씀, 영가스님은 말씀, 이 말씀을 임금님은 수라상에 비교해요.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도 도대체 따르지를 않아.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고, 이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똑같다. 아무리 훌륭한 돈교 법문이고 원돈교의 법문이고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최고의 법문이라도 불구하고, 마티에 배고픈 사람이 왕의 음식을 만났는데도 배고프다고 하면서 음식을 갖다 줬는데 먹지를 않아.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이야. 그게 무슨 까닭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보살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면은 그 말씀을 받들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갖다 줘도 먹을 줄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량 법문을 좀 욕심을 내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다. 아마 교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오늘 법회에 갔는데 교무님께서 설법을 하셔. 근데 어쩌면 그 설교 말씀이 꼭 나에게 해주신 말씀, 나 들으라고 해주신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더 중생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해주시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겠다.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되고, 조사스님이나 부처님이나 우리들은 마음자리가 본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나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약간 좀 건방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봐야 돼.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야 부처님의 법에 들어갈 틈이 생긴다 그 말. 음식을 나도 좀 저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용기를 좀 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늘 나 같은 중생이, 나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왜 속에 생각을 해?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려고 그래. 그것이 바로 중생상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중생상. 이 중생상을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곧 열등의식이거든요. 열등의식이요. 그래서 그런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부처님의 높은 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에 묶여 있으면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따른다 그 말이야.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것은 출가 재가도 관계없고 남녀 유무식도 관계없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그것도 관계가 없고, 빈부귀천도 관계가 없고, 남녀노소의 차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야. 왜? 평의왕 챙득체, 병이 들어가지고 의왕을 만났어. 그게 다툴 것이 어디가 있어. 의왕을 만나서 치료를 받으면은 그 병이 나을 채자거든. 병이 점점 나아. 의왕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치료를 잘 받으면 된다고. 병든 사람이 의왕을 만난대로. 여기서 음식을 만났을 때 먹을 줄 모르는 것은 의왕을 만나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다고 말. 병이 들어서 의왕을 만났는데 치료를 거부를 해? 밥을 안 먹듯이 치료를 안 받아? 그러면 나올 수가 없다. 배고플 때는 음식이 약이고, 또 병이 들었을 때는 의왕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낫는다고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나 같은 중생이 어떻게 저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자꾸 그런 중생상을 하고 차별상을 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의 몫이 아니라고. 실컷 먹지도 못하는 좁은 그런 그 마음이라면, 병이 들어서 의왕을 만났는데도 치료할 생각을 안 넣으면 그럼 병이 나을 수가 없다고 말씀이에요. 병이 나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병이 들었을 때는 의왕을 만나서 치료를 잘 받아야 병이 나을 수 있다.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줘. 그래서 의왕은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을 지금 의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생들의 벌레병, 망상병, 온갖 탐짐치, 삼독병, 아까 열등의식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의왕을 훌륭한 의사의 처방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가 스님께서 확철대오로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 영가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종역통, 설역통이다. 종통도 내가 이미 깨달았고 말씀도 된다. 종역통, 설역통. 과거의 부처님과 옛날의 조사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표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원스럽게 당당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시면서 배고플 때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병이 들었을 때는 그 의왕의 처방을 잘 받아서 병을 낫도록 해라. 그야말로 왕의 음식, 또 의왕의 처방전.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영가 스님의 이 정도가, 이 말씀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영가 스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왕의 음식같이 아주 고귀한 음식이 되고, 병이 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병을 낫게 해주는 처방전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어라 음식을. 몸이 아프면 내가 처방전을 내려줄 테니 그 치료를 잘 받아라. 그 말씀은 영가 스님께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하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다. 배고플 때 음식과 같고 병이 들었을 때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말이 내 말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배고프면 왕의 음식, 그리고 병이 들을 때는 의사의 처방전. 배고프면 왕의 음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고, 병이 들었을 때는 명의의 처방전을 받아서 병을 낫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왜 영가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음식과 의왕을 들어서 당신의 말씀, 당신의 법문,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당신들이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수신결에 보면은 슬프다. 지금 사람들이요, 주림에 좋은 음식을 만나되 먹을 줄을 알지 못하며, 중병에 명의를 만나되 약 먹을 줄을 알지 못하니, 가로되 어찌할꼬 하지 않는 이는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는 일,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고 안 먹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의왕의 처방전을 받아서 몸을 치료하면 된다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는 일,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고 안 먹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이렇게 강조를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철 스님은 정도가 강설해서 굶는다는 것은 중생이 참으로 진리의 배가 고파서 미래겁이 당하도록 고생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처럼 배가 고파 고생하고 있는 사람 앞에 무상대도를 일러주고 진여 자성을 깨쳐서 중도를 정등각하게 되면 영원토록 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묘법을 아무리 귀가 아프고 입이 닳도록 일러주어도 그것을 믿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 만반진수의 임금님 수라상을 늘어놓고서 드시오 드시오 해도 먹지 않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다. 밥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하면 사는 것을 떠먹지 않고 죽고 마니, 그러면 그 허물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말이다. 중생의 진리의 배가 고파서 영원토록 생사고를 면하지 못하면서도 이런 무상대도를 만나 이 법을 믿고 공부를 해서 차성을 깨쳐버리면 영원한 태자재 해탈이 될 테인데, 이 법을 믿지 않는 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임금님의 밥상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고 그냥 굶어 죽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천하에 둘도 없는 의왕을 만나서 그 사람 말만 들을 것 같으면 당장에 살고, 약 한 첩 먹으면 살고, 침 한 대 맞으면 살 수 있는 것을 그러한 의왕을 만나도 말을 듣지 않고 죽어버린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예전의 고불 고조들은 모두가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천하의 대의왕들이다. 중생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감로수를 마시기만 하면 모든 중생의 병이 다 나아서
참으로 대자연인이 된다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도 중생은 귀를 꽉 틀어 막고 듣지 않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중생은 병든 사람이고 배고픈 사람이니만큼 밥상을 갖다 놓고 밥을 먹으라 하면 얼른 먹고 살아야 하며, 또 의왕이 약을 먹으라고 하고 침을 맞으라고 하면 여기에 순종하여 얼른 병을 고쳐서 성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자꾸만 반대만 해서 영원히 중생을 면치 못하고 생사윤회 속에 헤매느냐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16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기봉왕선 풀릉손. 배가 고픈데 임금님 수라상을 만났어. 잘 차렸어. 그런데 불능손, 먹을 손이 있다. 먹지를 아니해. 배고픈데 음식을 줘도 먹지를 아니해. 또 병이 들었는데 의왕을 만났어. 그래서 처방전을 내려주어도 치료를 받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배고파서 밥을 줘도 먹지를 않고 죽어버려. 병이 들었는데 치료를 않고 죽어버려. 그게 중생들이 깝깝하다. 중생들이 그만큼 우치해, 멍청해.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모른다고. 그래서 영가스님께서 오직 답답하시면 이 밥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의왕을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불보살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배고플 때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아팠을 때 처방전을 주면 치료를 잘 받으라, 가르침을 따르라, 제도를 받아라, 중생의 탈을 벗어나라, 그런 간절한 말씀이 이 116장에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제욕행선 직연력이여 화중생년 종불교로다. 제욕행선 직연력이여 욕망 속에서 참선한 직연의심이여 욕망 속에서 행선을 하는 직연력이여 화중생년 종불교로다.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 이 무너질 끝자거든요. 마침내 무너지질 않는다. 불 속에서 연꽃이 피니 끝끝내 시들지 않는다. 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말. 제욕행선 직연력.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정을 닦는 것은, 그것은 어떤 힘이냐? 바로 직연력이다. 직연력. 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말씀하시거든요. 지혜의 말씀. 자, 이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 제욕행선 직연력.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정을 닦는 것은 어떤 힘이 들어서 그러느냐? 그건 지견의 힘인데, 그것은 지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말과 같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 탐심, 진심, 치심.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서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우리 중생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중생심으로. 망상을 제거하고 화두를 들고 욕심을 없애고 그러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욕심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 공부를 하라. 망상을 제거하고 나서 화두를 들라. 특별히 무념무상이 되도록 탐진치 삼독이나 망상을 제거하는 방법만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나 깨달은 안목을 가진 사람, 영가스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깨달은 사람의 안목은 이와 다르다고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의 안목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가? 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가? 깨달은 사람은 제욕 행선하라고 그렇게 그랬죠. 제욕 행선하라고, 제욕 행선을 하라고 그래. 그것이 직연력이다. 망상은 망상 그대로 두고 화두를 챙기고, 망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망상은 망상 그대로 내버려 두고 화두를 챙기고 망상 위에서 공부를 하고, 망상이나 욕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끌리지 말고 그 위에서 선을 행하는 것, 욕심은 그냥 두고 공부를 하라는 것, 그것이 깨달은 사람들의 안목이고 지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을 공부하는 방법하고 깨달은 이의 안목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르다 그 말이죠. 체육행선, 그것은 직연력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탐심진진 취심, 욕심이 끊임없이 끌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덜어낸다고 해서 덜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물론 마음을 잘 관리해서 가벼워질 수는 있지만은 욕심을 잠깐 눌러 놓아서 밖으로 안 나타나게 할 수는 있어도 욕심의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욕심을 그대로 두고 공부해라. 싸우려고 말고 덜어내려고 말고 확철대오하기 전까지는 체욕행선해라. 욕심 내버려 두고 손을 닦거라. 계속 욕심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욕심하고 싸우려고 말고 덜어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목매달지 말고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손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제욕행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지결의 힘이고 그것이 곧 지혜다 그 말이에요. 제욕행선하는 것이 바로 지견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욕심이 많고 본래가 많고 열정이 많고 용기도 있고 패기도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공부를 더 잘해. 뭔가 착잡한 사람은 오히려 공부하기가 힘이 더 들어. 그렇다고 목석이들하는 건 아닙니다. 목석이 성불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제욕행선,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욕심을 그냥 놔두어 싸우려고 말고 없애려고 말고 덜어내려고 말고 그 상태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견의 힘이다. 이게 누구 말씀? 바로 영가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욕행선, 제욕행선, 그것이 지견력이다. 욕심하고 싸우지 마라. 덜어내려고 말고 내버려 두고 그러고 손을 닦아라. 왜? 화중생년 총불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욕행선, 직연력 하면은 화중생년 총불기를요. 자,
이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 이것은 마침내 무너지질 않는다 그 말. 화중생년 총불기를 하면은 이 마음을 가지면 최경선 직연력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화중생년 총불기. 연꽃이 우리는 어디에 피어요? 연꽃은 진흙 속에 피는 걸 줄 말 알았는데, 영가 스님께서는 화중생년이라고 하셨어요. 화중생년. 엄청나지요, 엄청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불 가운데 연꽃이 핀다고 했잖아요. 불 가운데 연꽃이 피어. 그러면 이건 무너지질 않는다. 응? 화중생년 총불계. 비유컨대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이것은 마침내 무너지질 않는다. 자, 이 불꽃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아서 그 연꽃은 마침내 파괴되지 않는다. 비유하면은 마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가운데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다고 말이야. 연꽃이 피어. 그러잖아요. 연못에서 핀 건 연꽃이 시들지, 불 속에서 핀 연꽃은 시들지 않는다. 이 영가스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이 대단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차원이 다른 말씀이다 그 말.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의 안목과 말씀과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이런 데서 뭔가 느낌을 받고 공부의 맛을 느껴야 제 말씀을 통해서 영가스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거기서 공부의 맛을 느끼셔야 돼요. 그 선의 분위기, 선의 정신, 불법의 궁극적인 분위기, 거기에 접어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영가스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뭐 욕심 때문에 왼수야 왼수야 하고 있는데 영가스님께서 제욕행선하라. 욕심? 놔둬버려라. 싸우려고 말아라. 덜어내려고 말아라. 내버려두고 선을 낚아라. 그 직연력,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중생년이 된다. 불 속에서 연꽃 안 무너진다. 자, 우리가 견성을 한다, 도통을 한다, 성불을 한다, 또 수행을 한다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본능, 인간이 갖고 있는 온갖 탐심, 진심 내지는 84,000 번뇌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선을 하는 것이고 경전을 듣는 것이고 또 경전을 설하는 것이다 그 말. 그러한 탐진치나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서 감정이 텅 비어서 아주 깨끗한 목석처럼 된 뒤에야 비로소 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인간의 본능이라든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욕심이나 감정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돼. 영가스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욕행선, 이 말씀에 참 그 묘미가 있습니다. 묘미가 있어. 당연히 있어야 돼. 그 욕심이 있는데 그런 모순과 부조리를 다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 상태에서 뭔가 지혜의 눈을 뜨고 살 줄 아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 거기서 우리가 진일보를 해야 돼요.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한 차원을 높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영가스님 말씀을, 그 본의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왜 영가스님께 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왜 영가스님께 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 본의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을 불교에서 표현을 할 때 연꽃으로 이야기를 해. 자, 연꽃이 불교 이상을 제일 잘 표현했다고 말을 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잖아.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진흙이 아니면 연꽃이 필 수가 없어. 그대로 진흙을 근거로 진흙에 뿌리를 박고 내리는 것. 그래서 꽃이 피는데 그 진흙은 무엇이냐? 잘 생각하셔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진흙이 바로 온갖 욕심이고 탐진치 삼독과 84,000 벌레를, 그것이 바로 진흙이에요. 진흙. 바로 거기에서 지게의 힘, 지게의 힘을 키워내는 것이, 그것이 불법의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체욕행선, 직견력, 온갖 삼독오욕의 그 벌레, 그것이 진흙과도 같은데 연꽃은 진흙에서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운다 그 말. 체욕행선 하면은 화중산령 총불교를 할 수가 있다.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욕망 가운데 있으면서 참선을 행하는 지견의 힘이란 집에 있으면서도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부는 꼭 출가를 해야만 성취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무상대법에는 재가도 없는 것이고 출가도 없는 것이며 오로지 무상대법을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신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재가여 참선을 닦은 사람의 지견의 힘은 마치 불 속에서 피는 연꽃이 시들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보통 연꽃은 물에서 나는 것이므로 물 밖에 내어놓으면 죽어버리고 말지만 불꽃에서 연꽃이 필 것 같으면 이것은 영원토록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에 있으면서 참으로 발심하여 정법을 바로 믿어서 정법을 성취한 사람은 불 속에서 피는 연꽃과 같아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유자재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재가를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법이란 재가나 출가의 구별이 없이 그 범위가 넓어서 이 정법을 바로 믿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로 믿으면 8세 용녀도 성불하는 것이고 바로 믿지 않으면 부처님 아들이라도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 110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욕행선 지견력이여. 참 이 말씀이 증도가 어느 말씀이 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참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체욕행선 지견력이여. 욕심 가운데서 선을 닦아. 그것이 지견력. 욕망 속에서 참선하는 거 지견의 힘이여. 욕망 속에서
탐심지심 지신 그 욕심이 치성해. 근데 그것하고 아둥바둥 싸울 것도 없고 내버려 두어. 덜어내려고도 말고 없애려고도 말고 거기서 선을 닦아. 지혜를 밝히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화중생년 종불교요.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면은 마침내 이것은 무너지질 않는다. 무너지질 않는다. 물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밖으로 나오면 봐도 시들지만은 이 불속에서 핀 연꽃은 어디에 내놔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바탕하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신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신심.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장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시범중 오무생하니 조시성불 우금제로다. 용시비구, 용시비구, 중한 죄를 범했어. 용시비구가 중한 죄를 짓고도 남이 없는 법을 깨달았어. 무생의 법을 깨달았어. 벌써 성불하여 지금의 에스비르다. 일찍이 성불을 해서 지금이 있다. 용시범중 오무생. 용시비구는 중죄를 범하고도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았다 그 말씀이에요. 용시범중 오무생. 용시비구는 중죄를 범하고도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았으니 그 말씀이거든요. 자, 용시비구가 중죄를 범하고도 무생도리를 깨달았어. 용시비구라는 사람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상의 무거운 죄, 살생과 간음, 그런 죄를 범하고도 무생의 도리, 생멸이 없는 도리를 깨달았다고 하셨어. 조시성불 우금제로다. 일찍이 성불하시오. 지금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조시성불 우금제로다. 경전에 설하시기를 일찍이 성불해서 지금까지 계신다. 이 중죄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과 망상 번류의 결과인데 그렇게 큰 중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자리를 바로 봤다는 것이다 그 말. 자성은 생멸이 없어요. 그 자리를 깨달아서 성불하여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이름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뒷장에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은 뒷장에 보면은 유의비구, 범, 음살 두 비구가 간음하고 살생을 해서 그런 중죄를 지었다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견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 특이한 이야기는 거기에는 반드시 여자가 등장을 해. 왜냐? 금기하는 상황 가운데 최일조가 여자다. 아난조차 같은 이도 여환이 있어서 능엄검처럼 위대한 경전이 탄생을 했다고. 용시비구 이야기도 그래요.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중양세계 무구정광열애라고 하는 분이 계실 때에 용시비구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용시비구는 인물이 워낙 잘나서 그분을 사모하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여곡절 끝에 음행도 범하고 살인까지도 했는데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시비구는 깨달음을 이뤘다고 말이에요. 욕망과 번뇌, 망상으로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범했으나 결국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듣고 업도 본래 공하고 우리의 자성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고 일체 죄니 복이니 차별상이 있을 수 없는 자성자리를 확철대오해서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말. 그 이름이 보월열애라고 전해져 온다. 보배보자 달월자 보월열애. 그야말로 앞장에서 나온 제욕행선을 하신 거죠. 제욕행선. 과거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허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그 열정이 빛을 발하여 성불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지독하게 정진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그 말. 영가 스님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지만은 그런 사례를 들어서 번뇌망상이 많은 중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계셔. 충죄를 범한 그런 용시비구도 성불을 했다. 그러니 번뇌망상 그걸 뛰어넘어라. 번뇌망상이야말로 크게 깨달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해주셨어. 그래서 체육행선을 해라. 체육행선. 욕심과 싸우려고 말고 그걸 없애려고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수행정진을 해라. 그러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중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영가 스님께서. 자, 그게 자비지요. 그게.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했어. 부처님 교단에 있어서는 첫째, 음행하지 말라. 둘째, 도적질하지 말라. 셋째, 살생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네 가지를 사바라이라고 해요. 이 객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승단에서 쫓겨나는 것으로서 사형선고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토록 아비지옥에 떨어진다는 무거운 계목이다. 용시비구는 그 사바라의 죄 가운데에서도 음행과 살생이란 두 가지 죄를 거듭 지었으나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 하는 것이다. 그런 무거운 죄를 지은 용시비구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무생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오래전에 성불을 했는데 그 이름을 보월열애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사람을 잡아 먹어가며 공부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혹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극악한 사람을 예로 들은 것은 우리 불법이란 광대무변해서 아무리 극중 죄인이라도 불법을 바로 믿고 그대로 공부를 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태도로 하는 것이지 죄를 크게 지은 놈을 영원히 죽어버리라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무상, 위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높고 큰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넓은 길이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죽지 않은 사람도 살려서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는 능활한 법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한 일만 골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극한 사람도 정법을 바로 믿고 공부하면 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니만큼 착한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이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8장은 참 용시범중 오무생하니 조시성불 우금제, 이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가스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제 18장 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 정도가 강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공부하시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